언제나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일터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일찍 왔습니다. 물론 좀 평소에도 일찍 오는 편이지만 일찍 와서 예배당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답이 안 보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엔 우리에게 항상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난 길입니까? 바로 위로 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갈 길도 안 보이고 뒤로 갈 길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갈 길 안 보일 때 길이 있어요. 위로 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위로 난 길을 향해 조금 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일찍 오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와서 위로 난 길을 한번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주변에 기도할 곳이 많지만 특별히 내가 일하는 곳, 사역하는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삶과 일이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인데 그러한 어떤 연장선에서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 예수님은 편히 쉴 만한 고정된 집이나 안식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멋진 집을 꾸며 놓아도 그곳이 우리의 진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진짜 집인 저곳을 향해 오늘도 우린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101세가 되는 어르신이 예수님을 2번이나 영접했습니다. 한 번 영접시켰을 때 혹시나 치매가 아닌가, 혹시나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닌가 해서 전도사님이 한 번,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2번을 영접했는데 확실히 영접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자가 따님이 계셨는데 정말 기쁜 마음에 101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권사님인데 남동생은 또 목사님인데 저는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장 세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이지만 어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건 무엇인가. 그러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 안에 가장 확실한 마음 둘 곳을 누리셨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확신과 평강을 누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닌 다른 8장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40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42절에도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지만 확실한 마음 둘 곳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마음 둘 곳을 가지고 계시며 마음 둘 곳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이 말씀에 거하여 사람들을 마음 둘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 내게 주신 사명과 함께 산다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즉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다. 말씀에 거하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 중심으로 삶을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삶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시작하기 전 이 시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종류가 틀리고 형태가 틀리지만 우리는 이 병원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사명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사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32절 초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진리란 말은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삶의 변화는 일의 영역까지 미칩니다. 일까지도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로 하게 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나 주어진 업무 수행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그 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일 잘했다. 내 이거 수행한 거 잘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지향하느냐? 내 업적? 내 실적? 그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지금 일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병자 고친 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쳐서 그가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일은 궁극적인 방향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예수님 안에 진리를 알아갈 때 진정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에 대한 태도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일은 대충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온전하고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일의 영역까지도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독병원으로서 일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동료 직원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지고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주님 사랑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는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일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정말 이렇게 하실까?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2절 뒤에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해야 되죠. 진리를 전해서 저들을 자유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초두에 제가 말씀을 전에 나눴지만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로 시작하는 기도가 결국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즉 나를 향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진짜 평강과 은혜를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가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결국 기도, 복음 전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똑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일까지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시작,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랑하는 동료 직원들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에게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진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건 사명에 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자유케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병원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